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인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전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가만두시지는 않겠죠.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에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또 출현을 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또 믿게 되는 걸까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상황, 또 그냥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상황,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딱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우리의 눈앞에 놓인 상황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더 달콤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오늘 말씀의 처음과 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좀 축소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거짓 예언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어떤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고 하르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에스겔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예언은 거짓 예언, 잘못된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허탄한 것, 6절에 허탄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7절과 23절에는 허탄한 묵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괘, 이 점괘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환상을 보면 환상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실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환상이라고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됩니다. 환상은 증거를 내세울 수 없죠.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거짓으로 그들이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꾸며내는 그들도, 그 거짓 예언자들, 그들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점괘를 보면, 점괘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걸까요? 뭐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다니고,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고, 뭐 구슬하고,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은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요? 왼쪽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이쪽으로 가야 당신이 성공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야 하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안에 마음의 감동이 주어질 때, 그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극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그게 잘 해결될지라도, 그 문제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한치의, 아주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된 방법입니다. 율법적인 방법이고,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짓 예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거짓 예언자인 척, 하지만 진짜 예언자인 척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짓 예언자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된 것에 먼저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주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다른 무리의 거짓 예언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엔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자, 이들은 지금 여자들로 구성된 예언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자들이 모인 그 무당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왜냐? 이들은 지금 이들의 목표는 뭐냐? 18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영혼을 사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러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들은 지금 손목과 팔에 부적들을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 위해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 이것은 좀 주술적이고 한마디로 좀 마술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구들을 지금 사용해서 그런 여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 잘 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잘못 듣게 되면 거짓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 백성은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동하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정말 간구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당연히 살펴보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거짓 예언자들 안에서도, 그 믿는 무리 안에서도 나의 백성들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건져내심,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악한 사단들의 그 더러운 영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거짓 예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